오늘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합은 여인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으며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 즉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이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뿐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바로 믿음의 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전혀 기대치 않고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인이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따르던 무리들에게 돌이키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방인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셔요. 근데 반면에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심을 보게 되어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신 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지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가운데는 여러분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적어도 4명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잠 깨서 화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풍랑이는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목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 찾으시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에서 많은 비난과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이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견고하게 그 위에 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쭉 나아가다가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앞에서 계속적으로 31절까지 믿음의 선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며 그들이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벌써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엇보다 지금 앞에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 이번에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6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여러분, 이들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믿음의 인물들인데 이들의 이름만 언급한 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도, 그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그 믿음의 열매들에 대해서 33절과 34절에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을 읽을 때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33절과 34절에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8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들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사실 이 마지막에 이들이 이방의 진을 파했던 것은 나라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뭐 하기도 했다고요? 이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언급된 사람들은 대표적인 전쟁 영웅들입니다. 네. 전쟁 영웅들, 다시 한번 강조. 전쟁 영웅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 영웅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그 당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살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락은 가나안의 야빈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장군이었고, 삼손은 말할 것도 없이 블레셋의 여러 원수들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었죠. 그리고 입다는 암몬과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사였으며, 다윗은 정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특별히요 암몬과 모압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이었죠. 사무엘,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신 역사. 여러분, 사실 이들이 다들 나라를 이기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이들이 승리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의 탁월한 어떠한 힘에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어떤 탁월한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뛰어난 전술과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수십만과 싸우는데 고작 몇 명을 데리고 싸운지 아십니까? 300명을 데리고 싸워 나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뢰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부탁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라도 이기게 만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분명 우리가 의기 충만한 사람, 용기가 백백하고, 그리고 좀 심지가 견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를 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진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참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만 손해를 봐도 배로 3배로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의 일생 속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용서했어요.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사울 왕을 용서했어요. 사울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추적하여 찾아서 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피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야, 이게 진짜 좋은 기회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명분들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의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붙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들 때, 지금의 나의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며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를 보여주시고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았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 얘기를 앞에서 드렸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냐면, 내가 미단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편의 선자들이 32,000명이나 모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수십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싸울 만한 그런 32,000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기에 그는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을 치되 몇 사람을 치듯 한다고요? 한 사람을 치면, 여러분 300명과 한 사람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무리 한 사람 뛰어나도 300명이 이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갔다니까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저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선지자 다니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시기한 그런 다른 총리들이 어떤 법을 만들게 되냐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자를 어디에 던져 넣겠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근데 그것이 왕에게 말했는데, 왕이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도장을 찍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야 하잖아요. 근데 던져지게 됐어요. 그 기도의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이 사자의 입을 꽁꽁 묶으셨어요. 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자굴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대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사자의 입까지 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를 숙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금 주권자인 이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이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결과 여러분 그들이 이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회유를 해요. 세 명을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이라도 나 옆에 머리를 숙이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리라 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나간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 세 친구들을 넣은 군인들이 불타 죽게 되었지만 이 세 명은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심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저들이 믿음으로 또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칼날을 피하게 하였다, 피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여러 차례 던졌던 단창과 그 칼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 칼날을 피하게 만드셨으며 엘리사 선지자 또한 아람 왕의 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되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믿음으로 저들은 약한 가운데서 강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된 언급된 인물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자, 담대한 자,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겁쟁이였으며 그 사명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나라를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 우리가 처음부터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의 눈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는 짐승들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자인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했다는 걸 그동안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히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주고, 그가 마지막에 여러분 다곤 신상에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삼손이 살아생전에 블레셋 원수를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더라. 그가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가 진정한 강한 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강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물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됐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승리, 오늘 성경에서 소개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말 많은 침체 가운데 사랑 조롱과 비웃음과 여러분 비난을 받으면서 이 매스컴 속에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그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승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면 나가야,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할 때 그것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옆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끝까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제가 그 아내랑 뭐 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예, 하겠죠. 근데 제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제가 죽으면 금방 끝나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제가 얻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밥을 얻어먹지 못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진짜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의 세상,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가치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된 가치와 음란한 문화와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이 어디서 날까요?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기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잖아요. 의를 행했잖아요. 여러분, 불의 세력, 물의 세력, 모든 것들을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 여러분, 근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아까 보여줬던 5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냐면 5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면 예수가 누구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주되심을, 구원자이심을, 생명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도 있던 믿음의 역사를 우리 또한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자의 입을 봉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또 다른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사자의 입,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 그 입을 봉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불의 세력도 이기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참 많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생각을 빼앗긴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70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이미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16장 33절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죄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누구 앞에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42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펴시면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2절 가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보혈에 적신다. 3절 가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여 함께 하소서.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러니 귀한 예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후렴구만 좀 찬양할 텐데 천천히 이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또 받을 증거가 많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들이 불의 세력, 물의 세력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과 승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